부분이었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계속 이 부분을 좀 앞당겨서 좀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19장에 제 목표는 15분 안에 끝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19장에 보면 이 성경과 사역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러분 제가 자꾸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진짜로 이게 맞는지. 우리 주님은 성경을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요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게 해야 됩니다. 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바로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방대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계속 바로 이렇게 믿게 하기 위한 사역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1장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의 줄 너희로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14장 29절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계속 믿게 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그가 증언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의 사역 또한 이러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자기의 사역이 포커스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죠.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바울은 그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힘입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역하고 저 사역하고 많은 사역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역은 뭐냐면 우리의 대상으로 하여금 올바로 믿게 하는 그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그래서 진실로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게 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으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여러분 제가 잠시 간증하는 간증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환경이 조금 불우했어요. 아버지가 오셨나. 이게 좀 욕을 좀 하려고 해도 계시면 얘기를 제대로 못해서 저희 아버님 때문에 제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있었던 증상은 뭐냐면 항상 체한 상태였어요. 항상. 왜 그러냐면 집안이 이제 너무 어렵고 아버님이 너무 무섭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밥을 편안하게 먹지 못했고 먹으면 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체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체한 느낌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벌써 이렇게 체한 상태로 10수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선명하게 탁 제 마음에 계시되는 그 순간 저한테 일어났던 현실적인 어떤 부분은 뭐냐면 그 책기가 수십 년 그 책기가 탁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면서. 그렇지.
이게 사는 거지. 예, 이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지. 이 길이 맞지라고 하면서 잠을 든다. 그게 올바르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저희는 지금 조직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전 세계에서 그 어떤 조직보다 이제 끈끈하게 사역을 한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지만 앞으로도 조직 만들 이유가 없고 조직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끝내고 싶어서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끝내고 싶어서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이 조직들, 모든 교회들, 모든 단체를 돕고 싶어서 저희 힘으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라면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든지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하니 방향은 모든 믿는 자가 회복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8장 그대로를 실천해 보니까 이렇게 전 세계 제자가 있고 그 제자가 찾아진 제자를 통해서 그 나라가 복음화되는 이런 사실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와서 누구든지 일어나라는 거죠. 누구든지 일어나서 함께 세계복음 하자는 거죠. 여러분 조직끼리 하나 되지 않습니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조직의 틀을 깨고 하나 되냐?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나 된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WCC나 이런 조직들이 바로 그런 문제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조직끼리 연합은 힘들 수 있지만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얼마든지 연합 가능합니다. 복음으로 가능하고 주님 다시 오심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저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진실로 복음이라고 하면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정말 감사하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확신이 드니까 결코 줄이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은 제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30년 조금 안 되게 이 복음으로 세계복음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 어려움이 없으냐 많았습니다. 자부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평균보다는 제가 조금 더 어려움을 당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이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뒤통수 많이 맞아보고 뭐 등에 칼 맞아보고 배신 많이 당해보고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조직적인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내부의 문제들, 갈등들 많은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단 한 번도 틀렸구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가 저희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다,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아니한다 이해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령을 얘기합니다. 또 더 직접적으로 실제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빼짝빼짝 마를까요? 초신자 때는 그렇게 열심히 있었고 헌금도 막 있는 대로 주머니 있는 대로 다 했다가 그다음에 시간 조금 지나면서 고민하고 한쪽에 10만 원짜리 있고 한쪽에 뭐 만 원짜리 있으면 고민하다가 만 원짜리 내고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빼짝빼짝 말라가요. 그게 종교죠. 복음 아닙니다. 진실로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진실로 빛을 받았다고 하냐. 죄송하지만 기독교 안에서 지금 어두운 소식들이 너무 많고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의 방탕이나 타락이 뉴스화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드러난 것 말고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도 너무 어두운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실수로 거할 수는 있습니다. 실수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에 계속 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떻게 계속 어둠에 거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동일한 실수, 동일한 범죄를 계속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것 자체도 너무 놀라운데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한다는 게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있다고 예수님 본인 자신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만약에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이루신다고 할 때 우리가 받을 은혜와 영광이 너무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이 복음은 주어진 방법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분의 존재 방식이고 그분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 이유 때문에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복음 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건진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고 자격이 안 되는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이 복음을 진실로 받았다고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당연히 그 하나님의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우리처럼 하나님이 낳으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세지 말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랑의 식어짐이 지금 교회 안에도 침투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복음 받은 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좀 교회를 가봐도 아니 학교를 가봐도 약간 교만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학교를 가봐도 누가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집어낼 수 있습니다. 한쪽 구석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하게 있는 대부분 예수 믿는 모습들이 예수 믿는 학생들 대부분 그럴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착하다는 소리는 듣겠죠. 하지만 본인 스스로 계속 죄책감이 눌려있는 그런 수준으로 살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세상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 회복된 자가 모든 분야에 정치며 경제며 사회 모든 분야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렇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항상 마음에 걸려있는 구절입니다. 그럼 이토록 예수님 믿는 자가 많다고 하는 이 시대에 전 세계에 그래도 신앙 가지고 있다는 숫자가 뭐 1, 20억 이상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이걸 묵상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교인들이 많은데 교회가 많은데 도대체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자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바로 주께서 원하신 이 믿음을 소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 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듣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깊이를 잘 모르겠지만 믿는 것과 알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이 수반되는 것 같아서 아는 일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일에 하나 되어서 열심히 알아가라는 얘기죠.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정말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7장 3절도 말씀드렸지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어젯밤 11시에 스리랑카의 멤버들과 이제 저녁에 집회를 했는데요. 밤 11시에. 스리랑카에는 싱할라족과
싱할리족과 타밀족이 나눠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전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싱할리에 속해 있는 우리 니오말이라고 목사님께서 타밀족을 사역해서 타밀족하고 12강, 27강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가서 말씀을 좀 전했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기본이 아니다. 예수님은 기초가 아니다. 영원토록 알아도 모를 만큼 신비에 쌓이는 분이다. 그래서 교만하게 딴거 하지 말고 계속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가라.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 이런 분들은 다 어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뛰어난 사람들 많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이제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영향을 끼친 사람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 이 어부 출신, 그 하창민 출신이 끌고 갔지 않습니까? 왜 끌고 갔습니까? 이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고 지식으로 알았던 게 아니라 온 인격적으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진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세계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복음은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로 믿는 저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제 조금 칼을 좀 들이대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좀 얘기하면서 정리하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